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하는데요. 당신의 믿음 속에 계신 주님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너무 길어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당신 믿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미소 짓습니다. 언젠가 드렸죠?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미소 짓는. 인간은 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재 16쪽 교회 조직의 실제에서 교회가 여러 세기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그 조직과 운영 방식이 변형되어 종교개혁 이후 모든 교회 조직과 운영의 유사성과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독일의 신부죠, 성경을 읽다가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95개의 현재 지금 진행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95개를 자기 책상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오늘 자기 사무실을 비워 누가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치우지 않은 걸. 야, 대단하다. 그것을 크게 써서 예배당 밖에다가 광고란에다 붙여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에서 이건 잘못되었다고. 그는 깊이 수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라고 잉크병을 집어서 벽에다 던지면서 아파했던 가슴앓이. 그래서 그는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제들만이, 목회자만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성경책을 가질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게 아니다라고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복사하기 시작할 때 저 교황청에 뭐라고 소리가 들어갔냐면 저 독일에서 개 한 마리가 짖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틴 루터 1517년에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개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였기에 지금 전 세계에 개신교가 강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다양화될 수 있을까? 절대적인 사제의 권세 아래서 왕도 임명이 됐습니다. 황제가 한 나라의 왕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황제가 오늘 정말로 이제는 새롭게 나라를 이루고 결혼하려고 그럴 때 교황이 비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성공회입니다. 영국이 독립해버렸죠. 그러면서 수많은 역사를 걸치면서 많은 오늘 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들이 기도하며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 전하는 게 돌아가고 오늘 그 교우들이 7 집사를 선택하는 것이 교회 최초의 조직이라 그랬죠. 자, 밑에 회의에 관한 오늘 3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16쪽 3번입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사무총회와 재직회의가 있어서 교회 일을 결의한다. 사무총회는 교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모인다. 사무총회는 그 교회에 만 20세 이상의 무후만 세례 교인을 회원으로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결의한다. 첫째, 당회에서 제시한 상황. 둘째, 교회 예산 및 결산. 셋째, 교회 직원의 선거. 사무총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 및 목사의 청빙을 위한 투표를 한다. 사무총회는 당일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알려야 한다. 명시된 상황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사무총회의 회장은 당회장이고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사무총회의 결의는 교회 전체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교인은 책임 있게 출석하고 결의하는 신중히 하되 일단 결정된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재직회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전도사를 회원으로 조직한다. 회장은 당회장이고 회계 등은 회의에서 선택한다. 재직회는 사무총에서 결의한 예산안의 집행과 수입, 지출과 예산, 구제비와 수입과 지출 및 특별 헌금의 취급과 그 밖의 교회를 의논한다. 재직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재직 과반수가 소집을 요청할 때도 소집하지만 교회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모여 교회 일을 의논한다. 재직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를 두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한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조금 읽고요. 왜 이걸 읽었냐 하면 7위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회의를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 써놓으세요. 빌립보서 교재 2장 1절로 5절. 자, 이제 보면 교회 회의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질 건가?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에 프랑스의 에펠탑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흉물이라고, 어떻게 프랑스에 진입하는 최고의 첫 관문에 저런 철탑을 만들 수가 있냐고. 저거는 우리 민족 오늘 프랑스의 수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은 프랑스의 자랑이 됐죠. 너 프랑스 갔다 왔어? 했을 때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지만 프랑스를 갔다 온 것처럼, 그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들의 싸움박질하는 것만 봤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에펠탑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회의를 가도, 우리 협의회 총회를 가든지 지방회를 가든지 한 번도 평안함과 오늘 그 사랑으로서 회의가 끝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뭔가를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 혈기가 나고 다툼을 있고, 그거는 세상을 에펠탑처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어떠한 정신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어떻게 회의해야 되는지를, 교회를 어떻게 합심해서 하나 뜨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진행하며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서 1절만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걸 직역하면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고가 있으면, 만일 어떤 사랑의 위로가 있으면, 어떤 영의 교제가 있으면, 만일 어떤 오늘 애정들과 자비가 있으면,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교회에서 뭐를 의논하든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가장 큰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지만 종교개혁자 켈빈으로 시작한 장로교회의 가장 큰 외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포럼 데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보세요. 말라기 마지막 장을 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찾았어요? 구약 성경 1331쪽
성경을 찾은 분들 읽고 화면을 보시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우리가 16절에서 어떻게 보면 가슴 서늘한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끼리 모인 것 같지만 지금 오늘 모든 교회 일을 감당하고 일을 이룰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처럼 오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며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16절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자, 다시 한번 눈이 감기는 우리 교우들 때문에 옆에 사람을 툭 치면서 우리 얘기 하나님이 들으신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명히 들으신다 얘기하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자, 하나님의 앞에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기록책이 있죠. 두 가지 책이 펴 있는 걸 백보자 심판, 오늘 우린 계시록을 읽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란 말은, 오늘 권면이란 말만 제가 지금 헬라어로 읽어드린 거, 파라클레시스란 말은 일반적으로 격려, 권고를 뜻하지만 이 외에 위로와 위안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란 단어입니다. 권면하는 것 속에는 위로와 안고 품는 사랑의 위안함이 함께 내포된 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즉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권면이 있고 어떤 위로가 있고, 또한 오늘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린 사회의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생명으로 하나된 생명의 유기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때요? 발가락에 요즘 여름 들어서 무좀이 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좀이 심하면 발가락이 무좀에 걸려서 가려운데 온몸이 가려움을 느끼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권면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러냐, 내부 총질이 문제인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누가 그것을 가로막았습니까? 내부 총질이란 얘기는 다윗이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서기를 원했는데, 보세요, 제일 먼저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압입니다. 다윗의 최고 큰 형이 가로막습니다. 너 원래 어릴 때부터 교만하고 건방졌잖아. 야, 우리가 지금 한 달 넘게 대치하면서 쫄고 있는 우리들한테 네가 지금 전쟁이라 저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여튼 우리에겐 이런 싸가지 없고 교만한 놈이라고 다윗을 몰아세운 것이 자기의 집의 가장 큰 형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왕인 사울도 군복을 입혀봤는데 안 맞잖아요. 적은 소년 다윗에게는 그 군복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넌 안 되겠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맷돌을 돌리는 골리앗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골리앗은 이미 형제들이나 부모들에게도 이미 그는 왕으로 선택될 사람이 아닌 것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들판에서 뭐 했습니까? 물맷돌을 돌리며 양들을 물어가는 오늘 늑대에게 곰에게 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전투에 익숙한 삶이 몸에 배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근육이 됐고 하나님의 무장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해서 작고 큰 일을 맡겨줬을 때 하루아침에 맡기면 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단련된 그만한 믿음의 근육이 키워졌을 때, 여러분, 손양한이라는 목사가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 둘 쏴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 안재선이를 삼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나병 환자를 돌아보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키워졌기 때문에 저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근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육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둘을 쏴 죽인, 동신이 동인이의 가방이 오고 그 교복이 오늘 소록도에 도착해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그는 침묵했지만 손영한 목사의 막내딸의 간증을 보면 그렇습니다. 밤에 누군가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소리에 따라가 봤더니 아버지가, 손영한 목사가 그 동인이 동신의 양복과 가방을 끌어안고 가슴 찢어지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 딸은 간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간의 아픔의 눈물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가 근육이 되었기에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안재선이를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왜 안재선이는 신학까지 하고 목회를 안 했을까요? 예수의 말씀이 근육되지 않았어. 하루아침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우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능히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을 보세요. 40여 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가서 오늘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이미 여호와가 그곳에 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할 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갈렙의 가슴 속에는 40여 년 동안 첫번에 가졌던 그 푸른 꿈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흐려지지 않고 타올랐기에 86세가 된 갈렙은 헤브론에 안악자손이 있는 거대한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재직입니다. 이 재직 교육을 통해서 왜 합니까? 재직을 세우려니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재직이 돼야 됩니까? 오늘 다 잊어버려도 지금 2시 59분이기 때문에 결론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자, 빌립보 1장 27절을 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근육이 되기를 원하는 빌립보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누구와 하나 되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말씀이 시냇물을 이루고 말씀이 근육이 될 때 내부에 총질이 있어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린 그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